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대산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오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향하게 하시고 이 땅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비성경적 법률인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가정법이나 이러한 평등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 계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도 성령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키시고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새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전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도중하차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 꼭 와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있는 영혼들 한 영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두 기둥을 세워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저희가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노을 삼아도 한없느라 난 예배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은혜로 비싸요 제 은혜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 3절 좀 젖혀야겠습니다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느라 난 예배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은혜로 뱃어도 제 은혜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도 하나님 말씀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잘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도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 말씀 주시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고통이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새로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눈이 돼야 된다. 신앙인의 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뭐야? 나에게 소망스러운 일이구나. 놀라운 좋은 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 그렇죠? 창조적 눈, 소망의 눈, 신앙인의 긍정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욥과 대화하기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방하시기 위해서 미리 더 큰 문제가 나게. 이건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창조적 눈을 가지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보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욥과 대화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자녀에 대해서 부족한 아버지지만 뭔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면, 고통을 특별히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냥 멀리 있는, 뭐 한번 인사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부나 묻고 요 정도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깊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료의 관계가 어떤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물어본 게 그거예요. 막 너무나 앞이 캄캄한 문제가 생겼는데, 광씨가 이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냐? 내가 좋으신 아버지냐?
네가 나도 믿을 거냐? 이 질문을 꼭 던지셨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그냥 인사나 하고 안부나 묻는 관계가 원하지 않으세요. 깊이 어느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오신다. 엘리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욥기 33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뭡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 사람은 뭐예요?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관심 없이 앉아 있어도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세요? 15절, 16절 보세요. 자, 보세요. 참 재미난 말씀이죠.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말씀하시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화면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요? 침상에서 잠자리 제기는 좋을 때, 우리가 뭐 좋을 때도 있지. 그때도 말씀하세요. 그때도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잠들었을 때 꿈에 또 말씀하세요. 그것도 안 들어. 그럼 또 환상 가운데 또 말씀하세요. 꿈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냥 멀리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너와 나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야. 쉽게 얘기하면. 내 아들의 피로 맺어진 관계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도다.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대화를 원하는데 대낮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안 되면 또 침상에서 좋을 때도 말씀하시고 안 되면 또 꿈에서라도 말씀. 여러분 꿈도 여러분 힘든 있을 때 악몽 꿔요 안 꿔요? 악몽 꾸죠. 어떨 때는 여러분 환상 가운데 뭔가 스쳐 지나가듯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악몽 꿀 때 뭐 하세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 거 못 느끼세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려는데 16절 말씀.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쉽게 얘기하면 귀가 뭐예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귀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뭐 하세요? 지금요? 귀를 여시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음에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처음에는 절망의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탄식의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나도 모르는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고통이 눈물로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깊은 그런 가운데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곤고할 때, 고통 가운데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언제입니까? 만사가 잘 될 때는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하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때는 우리도 뭡니까?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고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낮아져요.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일사천리로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일사천리로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끝나. 그리고 가버려요. 그 여러분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쌍방이 서로가 주고받아야죠. 근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오래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10분, 20분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아까 언제까지? 귀가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질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때 말씀도 속속 들어오죠. 뭐 평소에는 그냥 수렁수렁 넘어가던 말씀도 딱 나에게 맺히는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죠? 기도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르고. 근데 문제가 뭐냐? 고통 가운데 문제가 사단에 뭘 주냐? 불신앙을 줘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기도인데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증학자면서도 좋은 책을 많이 썼죠.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 여러분 귀가 열려있다고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귀머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는 확성기. 크게 말하는 거 있죠. 마이크 같이. 예? 그거 똑같다는 고통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듣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아픔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자, 욥기 36장을 옆에 36장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먼저입니다.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뭐에 매요? 족쇄에 맸던 겁니까? 이런 발에 쇠사슬로 묶으면 어떻겠어요? 또 환란의 줄이 얽혔으면 다른 말로 고통이 왔다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지금 고통이 왔다는 거죠. 족쇄에 매거나 환란의 줄이 얽혔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그렇죠?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발에 뭘 쳐요? 착고를 쳐요. 쇠사슬을 쳐요. 두들겨 맞아요. 지하 감옥에 갇혀요. 족쇄에 매거나 우리도 뭐 인생의 족쇄에 매일 때 있죠. 환란의 줄이 막 나를 둘러 막 휘감을 때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때 9절 보세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뭘 열어요?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요? 귀를 열기 원하시는. 귀를 열면 뭐예요? 서로가 대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저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과 인간 관계도. 그 사람이 대화하면서 귀를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듣질 않아요. 그냥 잔소리로 여겨버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여겨버립니까? 하나님은 귀를 열고, 귀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귀가. 이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시각장애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뭔가 아픈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불신앙을 여러분 잠재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잠재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뭐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모든 길을 감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난은, 이 문제는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와 더 깊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그럼 더 깊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습니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긍정적 마음을 바탕으로 소망의 마음, 창조적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시면 귀가 열려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눈물도 나겠죠. 가슴을 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앉아있고 이틀을 앉아있고 밤을 샐 수도 있겠죠. 금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사람 일단 주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안 된다, 잘못된다, 망한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잠재우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잘못되지 않아. 잘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잠언 16장 9절에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욥도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정금이 뭡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가지고 할 때, 고통을 안고 쓸어 안고 너무나 고통을 쓸어 안을 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밤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악몽을 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대낮에 안 되면, 밤중에 안 되면, 좋을 때 안 되면, 꿈속에서 안 되면, 환상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깊은 대화, 그냥 이렇게 안부나 묻고 뭐 인사를 하고 이 정도 관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책망의 음성이 들리시죠.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오죠. 그 17절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신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은 책망의 음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못 깨닫지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책망의 음성으로, 때로는 위로의 음성으로, 때로는 깨달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둔한지 알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알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우리도 못 찾아가요. 우리는 너무나 아둔함을 알아야 돼. 짐승이 와도 양은 짐승과 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뿔이 있어요. 뭐 강력한 이빨이 있어요. 뭐 발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둔하고 우둔함을 알아야 돼요.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 교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때 뭘 주세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빚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고통을 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통로임을 여러분, 오늘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각인시키십시오.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확성기. 왜?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닫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돼요. 평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혼자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기도하실 때 음성이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 조금만 안락한 삶이 되어지면, 조금만 형통한다는 삶이 되면 우리는 잘 못 들어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이 새벽 예배도 드리긴 드리지만, 말씀 듣긴 듣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로. 여러분, 항상 모든 말씀은 내 가슴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통이 다가올 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불신을 잠재울 수 있어요. 불신앙을 잠재울 수 있어요. 원망을 여러분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의 마음을 갖고 불신의 마음을 갖고 하면서도 풀어지겠지만 이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그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위기 때 가정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헤어집니까? 평소에 신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남편이 뭘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부부관계가 안 된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된 거죠. 자녀가 하루아침에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관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당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바탕에 드는 마음이 이 기본적으로 긍정의 마음, 이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대화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안 되니까요. 더 깊은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너 귀 좀 열어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 깊은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기를 원해. 너 깊은 단계로 내가 이끌어가기를 원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시라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 깊은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해. 그렇게 일상 대화 말고 너와 좀 깊은 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 내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해.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아픔을 전해주기를 원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불신하면 이걸 잠재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앉으셔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세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깊은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위기를 같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가족이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않았냐고. 고통을 통과해 보세요, 여러분. 끈끈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고통을 제대로 통과하면 하나님은 신뢰의 마음이 100% 생겨요. 불평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어느 순간에 딱 지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 역시 놀라운 분이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전에는 온전히 찬양 못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돌아보고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못난 부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깊이 은혜 보좌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의 관계를 가지세요. 막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특별히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이걸 잠재우세요. 원망의 마음 좀 잠재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곤고한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처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불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안 되면 또 말씀하시고 낮에도 말씀하시고 안 되면 밤에도 좋을 때에도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분 한 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다면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를 독대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라도 가슴을 치며 기도할지라도 너무나 쓰라린 가슴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지며 때로는 생망의 음성이 들려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과 오늘 교통하며 교제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님 이제는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중하치한 영혼들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또 꼭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될 영혼도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성령 이곳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여 성령 공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공부를 통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한 영혼들이 생명나무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